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니고데모와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과 표적으로 또 말씀으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그 계시를 풀어주시는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참된 영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로 가리키시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이 헐리고 난 다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귀한 구원의 도리를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을 사모하시는 그 열심 때문에 나중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 제자들이 과연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었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장면이 바뀌어서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인데 예수께 밤에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인가 니고데모가 더 이상 2번 물었고 그 2번째 물은 다음에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그 중생의 도리, 영생의 도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사라지고 그 대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가 오롯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 기사를 이 사도 요한이 잘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1번 그렇게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대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마치 사도 요한 자신처럼 자기는 소리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고 자기는 마치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기사 가운데도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처음에는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몇 세쯤 되신 거죠? 한 30세쯤. 네, 그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그런 청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청년보다는 나이가 있을 이 니고데모가 사실은 자기가 그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여기 선생이라는 뒷부분에 10절에 보면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할 때 그 선생이 그 많은 유대인의 관원들 가운데에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그들을 잘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의미의 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 이 관사가 붙어가지고 좀 특별한 선생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자리에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모르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랍비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라고 존칭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참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그의 일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는
이 유대인 가운데에는, 특별히 관원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정말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이들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도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우리가 2장에서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그거 하나밖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몇 날 며칠 지나는 사이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기록되지 않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사를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놓아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다른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적어도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능욕하고 멸시했는데 우리 니고데모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원으로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존칭하며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중생했나, 그것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뒤편에 가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진리를, 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러한 일에 향품을 들고 갔던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한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제자, 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공의회 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의회 회원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그때 당시라고 하면은 정치, 또 종교, 경제 모든 지도자이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의 총칭이었습니다. 아주 권세 있는 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권세를 충분히 누리면서 그렇게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충분히 자기의 생활을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누릴 수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다 라는 이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그렇게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늘 불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만족과 평강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잇따르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그러한 갈망과 또 공허함을 여러 가지로 채우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자기의 만족을 극도로 취하면서 그렇게 그런 영적인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면 결국에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택하신 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성에 내가 나의 백성을 많이 뒀다. 너가 힘써 내가 너의 옆에 서서 강건케 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나의 백성을 많이 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구원받는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근데 우리는 이런 귀한 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산헤드린 공의위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갈급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채운 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미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한 자라는 거, 이거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 중생의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 설명해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10절에 책망을 하신 거예요. 아니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이 진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밤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둘로 표현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에 그 젊은 청년 부자 관원이 있죠. 그이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돼요. 용기 있게.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당신은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 식으로 애들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의 상태와 또 니고데모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묻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그런 의문이 가득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대답해 드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어디 있죠? 2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친히 아세요. 우리 바돌로메가 이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그가 사악하지 않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또 성경 우리 복음서 여러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 심령을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께서 니고데모의 심령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의문을 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할례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천국 갈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선생이었기 때문에 원래 가르치는 자가 많이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가 참 귀한 직업입니다. 달리 귀한 직업이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을 의무적으로 봐야 하고 또 연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 힘쓰시면서도 또 부업으로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믿는 일이 역시 주업이신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매여 있진 않으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하시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더 사실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여 있는 이 위치가 그게 참 복된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바가, 배우는 바가 더 많은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2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를 좀 해주시고요. 힘써 이렇게 봉사, 가르치는 일 해주시는 게 참 좋아요. 그게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채우지 못하는 갈망함, 공허함, 의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친히 간파하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나라를 볼 수 없다.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것을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아니, 다시 태어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도 늙어가고 또 아이가 첫 번째 태어날 것이 그게 처음 태어나는 것인데, 태어난 그 사람도 그렇고 태어나서 장성해서 늙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네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다시 엄마의 복중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들으시죠? 거듭나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들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원, 사내들이 공회한 가운데에도 아주 수석 선생으로서 있는 그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배움의 정도, 사회적 위치, 지식, 지혜,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보면 니고데모를 따라올 사람이 없죠. 선생 중에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도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또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진리의 말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그렇게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니고데모가 그렇게 마음의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볼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육체적인 면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정도면 좀 깨달아야 하겠는데,
더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그 거듭남이라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일은 이게 깨닫고 인식할 수 없게끔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을 이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성령으로 난 자, 즉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9절에서는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으냐 하면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모태 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니 물과 성령은 무엇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거듭나고 다시 나야 됩니까? 라는 말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에 관한 중생의 도리 교훈에 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모두 다 외우고 계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 일환으로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사실은 좋은 의문을 갖고 있었고 우리처럼 미련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런 진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5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이것이 흔히 말하는 중생, 거듭남의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와 제목이 중생인데 중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중생했나, 흔히 말해서 내가 거듭났나, 이것을 늘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중생한 성도로, 중생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나는 그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부모님이 옛날부터 그냥 분위기가 기독교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 가고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물어볼 때는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영이 살아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과 연합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난 자답게 그렇게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물어야만 진짜 기독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러해야 할 때가 됐고요. 당신 정말 거듭난 중생한 성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났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 거듭났다라는 말을 흔히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이란 말씀 다 들어보셨죠? 중생. 거듭 중자에 날생자. 그래서 그게 거듭나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근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다시 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나다 그런 의미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인데, 그 중생, 거듭남의 요소가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중생의 교리는 우리가 흔히 구원받는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도 받으시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의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단계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경험한 자들로서 그 과정들을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따져보는 것도 참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신학자들이 다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는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찾아놓은 거예요. 작게는 4, 5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좀 순서가 뒤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보통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의 일들은 아주 즉각적이고 또 구원의 서정을 몇 개로 나눠놨지만 다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굳이 이제 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 그 가운데 중생이 들어가는데 그 구원의 서정을 좀 이렇게 일명요연하게 알아두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구원의 서정 가장 첫 번째가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네. 흔히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께로 갈 수가 없어요. 중생을 비롯해서 그 외 모든 구원의 서정 가운데 드러난 그 은혜의 단계들을 우리는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부르심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죄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 걸어가야 돼. 라고 말하는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께서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적 소명이다, 외적 부르심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외적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런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셨다고요? 아마 안 듣고도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경우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근데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을 경우는 반드시 이런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야, 너 불교 가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자. 누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을. 물론 주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을 한 것이지만, 제가 아는 그런 자매 청년도 교회 집안이 아주 독실한 불교예요.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란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불교 가정에 이렇게 시집온 한 며느리가 이제 그렇게 가정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면서 아무 말 안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말 한마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네. 맞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맞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심령이 동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세요. 지금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데 참 귀한 신앙이 아닐 수 없고, 그런 것들이 바로 외적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그 소명은 대부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들은 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서 사실은 내적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내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 내외적 부르심이 있어야만
그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단계를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부르셔야 해요. 믿지 않는 이들을. 부르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갔다면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부르지 않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찾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꼭 몇 사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꼭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그러한 이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에게 내가 외적 부름을 허락하셔야 돼. 그들을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늘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중생. 부르심에 내외적으로 응답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이 중생의 은혜가 있어요. 네. 아까 5절에 보니까 중생하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물과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은요, 씻어 깨끗하게 하는 세례,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깨끗해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중생의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중생하는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중생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논리가 그래요. 우리 영이 살지 않으면 그 부르심이나 또 회개하는 믿음이나 회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중생하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즉 중생은 하늘로부터 나다, 하나님께로 나다, 위로부터 다시 나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중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몸에 영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중생하지 못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말씀과 성령이 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왜 영이 죽어서 태어나지요? 왜 그렇죠? 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상태를 아주 기본적으로 돌리는 일, 그것이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이 중생, 거듭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케 되는데, 이 중생케 되는 일은 아주 중요하게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 나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내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허락하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혹시 허락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또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또 끊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이 중생, 거듭남의 일은 단독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까 여기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의 눈물을 흘리기 전, 그 전 어느 순간인가 이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단독적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심령을 먼저 살리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에 이제 믿어 회개하고 혹은 회개하여 믿어서 회심, 그런 회심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니고데모도 얻지 못했던 그 중생의 은혜, 그 중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중생했다는 그 사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르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나를 택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에요. 그 중생한 일, 거듭난 일, 그것을 그래서 중생한 영이라고 하고 혹은 거듭난 영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남, 중생한 영,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영생과 결부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새 생명,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영생, 부활의 새 생명, 또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 중생한 영, 이런 것이 다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그래, 나의 영을 살리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혹은 회개하도록 우리를 날카롭게 찌르시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고, 그 일의 시작은 바로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 이 거듭남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생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심이 있게 됩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일인데, 회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 포함돼요. 믿음과 회개가 포함됩니다.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순서가 오락가락해요. 회개해야 믿을 수 있다.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회개할 수 있다. 사실은 둘 다 맞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자기는 진짜 눈물을 먼저 흘린 다음에 회개하면서 믿음이 확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들은 분명히 믿어짐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감격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개, 믿음, 믿음, 회개. 그것을 회심이라는 것으로 중생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세 번째로 넣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회심한 자들에게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너를 의롭다 해주마 하면서 칭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다. 세 번째는 그렇게 깨끗하게 칭의를 받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자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양자가 5번째이고요. 6번째는 그렇게 칭의를 받아서 양자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화는 이렇게 우리 특별히 신인이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룬 공로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못 보탠 것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화를 이루어 가다가도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늘 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다시 한번 성화를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견인차 있죠? 견인차.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를 나중에 영광스러운 구원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견인. 그것도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인 무엇이죠? 영화입니다. 영화.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화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화 교회입니다. 이런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그 시작이 바로 부르심과 중생이었다라는 것, 불러주신 것도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도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그것을 늘 점검하시고 내가 진짜 받은 바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를 점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중생했나 인 것입니다. 중생했나. 중생의 특징, 또 중생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중생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섬기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중생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시는 것 자체도 중생한 큰 증거이긴 하지만 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입으로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입으로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두려워하시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상태, 그것이 바로 중생한 거듭난 영의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철저히 끊으려고 힘쓰는 것, 죄가 막 원통이 여겨지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 그런 것이 또한 중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영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중생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은 구원의 최소한의 도리인 중생의 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의 도리를 이렇게 내가 말해주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중생 이후에 이 영화스러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그 구원의 역사와 천국의 구원 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는 거죠. 이제는 중생했으니까. 그래서 그 중생한 증거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는 그런 실제적인 행위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의 중생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그 성령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고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생 중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할 때 거듭남이 있는지를 의문 품고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나야 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와 동일한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성부성자 성령님의 그 생명과 연합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으로 살아가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영을 살리신 것,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거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